32강 금식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도학교 가운데에 기도의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본질, 기도의 능력들, 이렇게 쭉 카테고리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그래서 이 실전편에는 총 9가지의 기도의 방법들, 실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풍부를 위한 기도. 이것도 기도의 실제입니다.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부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통성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언 기도. 2시간에 나눠서 방언 기도를 했죠. 자, 오늘은 금식 기도, 그리고 또 선포 기도, 치유 기도,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총 9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번 기도의 실제편에서 할 거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기도학교를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내용들을 하고 기도학교 40일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학교가 끝나도 아마도 한 열흘에서 한 1, 2주 이상은 기도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들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기도의 9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영적 원리들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기도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응답이 있고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면 다 기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가 있다.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 새벽 기도가 필요해, 동성 기도가 필요해,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죠.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기도면 기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필요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기도에만 있는 은혜, 그 기도에만 나타나는 능력, 그 기도에만 나타나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들을 다 사용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기도들마다 다 그 기도의 유익함들이 따로 있고 능력들이 있고 응답들이 있는데, 그럼 오늘 금식 기도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잖아요. 방언 기도는 뭐예요? 네? 그렇죠. 영이하는 기도니까.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예요? 그렇죠. 박대영 권사님 100점. 오늘은 또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100점 플러스 200점.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왜? 내가 영이 충만하니까요. 그 기도마다 유익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금식 기도의 유익이 뭐냐? 금식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일생을 바꾸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도가 금식 기도다.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일생을 바꾸는 기도. 내 인생이 달라진대요. 내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고, 금식의 날짜가 길면 길어질수록 그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버릴 기도가 하나도 없어. 안 중요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힘들구나. 어찌 이 귀한 기도들을 내가 안 하고 살았을까? 더 많이 하지 못했을까? 금식 기도는 일생을 체인지하는 놀라운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지. 새벽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그죠? 예.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거울 삼고, 그죠? 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하루를 신앙적으로 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유익이고,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고, 근데 금식 기도는 뭐냐? 일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의 특징입니다. 금식 기도의 특징. 자, 금식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밥을 안 먹으면 뭐를 못해요?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지럽고 막 쓰러집니다. 예.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란 뭐냐?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만 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력 있는 기도, 집중력이 가장 높은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금식 기도다. 이 기도보다 더 집중력 있는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왜? 먹지도 않고, 그럼 먹지를 않으니 일할 수도 없고, 일할 수 없으니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금식 기도의 가장 큰 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집중하는 기도다.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금식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집중하는 기도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먹지도 않고, 그러니 일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방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다.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40일 금식한다면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 가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면서 40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사실 작정하고 잘 준비하여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신경 썼던 거, 또 막 내가 해야 될 것들,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금식 기도에 딱 들어가면 사실은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만나는 거요? 그러니까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예? 성결아, 뭐라고? 그렇지, 먹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 보세요. 맨날 만나가지고 맨날 먹더라고. 먹는 게 일이야. 근데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예. 자꾸 먹어야 돼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관계가 소홀해지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먹는 겁니다. 만나서 밥 먹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만나서 빵 사 먹고, 온통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 여러분, 식사는 한번 합시다. 그렇잖아요? 예. 식사는 한번 합시다. 그런데 먹지 않게 되고 내가 안 먹겠다, 난 금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만날 일도 없어지고, 그죠? 관계 맺을 일도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내가 신경 썼던 것들,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하고도 딱 멀어지게 되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한국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먹는 뭐예요? 먹는 사이라는 거죠. 예, 식사.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바로 식구고 가족입니다. 근데 같이 밥을 안 먹으니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멀어. 이 관계,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준비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동안에 나에게 막 신경 쓰게 했던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이 정리되는 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 알아서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친구하고 여러분 다 사이 끊을, 가족들하고도 사이 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금식 기도의 특징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가장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다. 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 삶이 단순해지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고 생각이 하나로 깊어지고 오로지 영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 그리고 가장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집중하는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기도에 하나님과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이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해왔던 게 뭐냐면,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잡념과 딴 생각과 여러분 뒤틀린 마음들 때문에 기도가 자꾸 끊기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기도에 막 집중하다가도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뭐 하지? 그 세상께 걱정되니까 자꾸 기도가 한 2, 3분, 5분도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며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방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면서도 여전히 생각도 하고, 그렇죠? 마음도 느껴지고 정신도 멀쩡하고 이성도 깨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니까. 근데 이 방언 기도가 멈춰지는 일이 있어.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얘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니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임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다.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금식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지만 금식 기도하다가 여러분,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번 몸이 새롭게
재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대장내시경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해보셨죠? 관장해야잖아요, 그죠? 약 먹고. 예. 그러면 안에 속에 있는 걸 그냥 위부터 시작해서 싹 다 비워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몸무게를 재면요, 2kg가 줄어졌어요.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내보내니까. 근데 그때 이틀 정도만 장을 싹 비워내고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머리가 되게 맑고요. 예. 눈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몸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딱 해보면요, 그리고 속이 되게 편안해. 예. 속에 부대끼는 것도 없고 거친 것도 없고 정신도 맑고 눈동자도 확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만 그렇게 속을 비워내도 그렇게 몸이 가볍고 깃털처럼 가벼운데, 여러분, 금식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 몸이 완전히 싹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잡티가 너무 많이 나,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최선호 권사님, 금식하면 돼요. 화장품 막 3, 40만 원짜리 비싼 거 안 사도 돼. 예, 금식하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근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꼭 그렇기 때문에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하나 부어주시는데, 무엇이냐? 아픈 곳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금식 기도가 작정되어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 깨끗하게 낫는 역사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금식 기도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식 기도의 방법.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 뒤에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다가 40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잘 준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 기도에 부작용들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에도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사의 양을 천천히 줄여가야 합니다. 식사의 양을 천천히 줄여가야 돼요. 제가 밥 2그릇씩 먹는데 갑자기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응급실에 실려갈 거예요. 식사의 양을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야 되겠다. 두 번째, 그렇게 줄여가면서 점점 음식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드러운 음식으로, 또 야채를 중심으로, 채식 중심으로 먹어가면서 음식의 양을 줄이면서 또 음식의 종류가 부드러운 음식, 채식 중심의 음식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예비 금식, 바로 금식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예비 금식은 뭐냐? 처음에는 하루를 금식하고 다시 부드러운 음식, 채식, 이번에는 3일 금식하고 다시 3일 동안에는 부드러운 음식, 채식 위주,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다시 죽으로 이틀, 3일, 4일, 또 20일을 금식하고 죽을 먹으면서 일주일, 2주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40일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완주할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뭐예요? 몸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얘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손흥민급으로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량을 100%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냐? 3일 금식 기도하면 3일 예배 금식하고, 7일 금식 기도하면 하려면 7일 예배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7일 동안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7일 동안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식사량을 줄여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채식 위주로 하고, 그리고 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7일 금식.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7일 금식 끝난 다음에 이제 20일로 늘려볼까? 그러면 20일 금식을 위해서는 먼저 20일 동안에 식사량을 줄여가고 부드러운 음식, 채식, 그러다가 죽, 그러다가 20일 탁 들어가고 40일을 들어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40일 동안 뭐예요? 식사량을 줄여가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고 채식으로 가다가 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40일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하기 전에 40일 먼저 예비, 예. 3일, 7일, 20일, 40일 이렇게 순서를 하는 거죠. 이 40일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가 걸리냐? 40일 금식 기도까지 여러분 약 3,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그냥 끝이냐? 가서 곧바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갈비 먹고 냉면 먹고 후식으로 커피 마시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앞에 방법하고 똑같이 죽으로 조금씩 식사를 늘려가다가 채식으로 늘려가다가 부드러운 음식으로 늘려가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음식으로 늘려가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 금식 기도가 오로지 잘 끝날 수 있고, 끝난 다음에도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몸 안에 있는 질병들도 다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40일 금식 기도로 기준을 했을 때 여러분 준비 단계부터 끝나는 것까지 무려 반년이 걸리는 거예요. 반년. 그렇게 해야 여러분 별 탈이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오로지 기도에 반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을. 여러분 어떤 한 일에 여러분 반년 이상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우진이는 지금 그렇게 쓸 것 같아,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기도만을 위해서 반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토플을 준비한다,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면서도 먹을 거 다 먹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요,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집중력 있고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영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금식 기도는 그만큼 내 일생을 건 기도다. 그래서 금식 기도,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 기도는 정의는 뭐냐 하면 바로 일생을 변화시키는 기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40일 금식 또는 20일 금식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3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물며 일주일도 대단한 것이고요, 사실 3일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일을 한다? 40일을 한다?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을 건 거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강력한 어떤 요청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식 기도의 정의, 특징, 방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영적 원리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절대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본론이야? 이 기도학교의 본론은 항상 짧다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학교의 금식 기도의 본론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본질, 기도의 특징, 방법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죠.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수십 명,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가서, 야, 지금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페르시아에 온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 아니겠느냐? 왕과 가까우니 왕에 가서 하만의 계략을 말하고 철회해달라고 좀 요청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하죠. 왕이 나를 찾지 않는 이상 나는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그냥 나서게 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빨리 가겠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죠.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는 간곡하게 부탁해서 결국 에스더의 마음을 돌려놓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럼 삼촌, 내가 가서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참 에스더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그냥 가서 얘기했으면 아마 에스더는 목이 달아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갈 테니 가기 전에 내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삼촌, 당신은 가서 온 이 나라의 유대 백성, 아마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왕비가 3일 동안 금식하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온 민족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이 다 같이 왕비와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줍시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금식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물론 금식 기도가 꼭 에스더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식 기도의 이 이야기들은 여러 편에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만으로 한번 능력들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에스더는 이제 3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어전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그 앞에 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진노해서 야, 내가 안 불렀는데 네가 뭔데 감히 함부로 여기를 와? 병사들에게 지시해가지고 당장 끌어내서 참수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도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각오하고 왕 앞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입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앞에 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대. 여러분, 원래면 뭐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어디서 감히, 왜냐하면 왕비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일개의 여자인데,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의 여성인데, 그렇게 왔을 때에 원래는 화를 내야 되고 진노해야 되고 막 호통쳐야 되는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를 미워하고 화낼 줄 알았는데 왕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금규, 이게 뭐냐면 금지팡이거든요. 여러분, 이 중동사의 왕들은요 항상 금지팡이 손에 뭘 쥐고 있잖아요. 막 명령하고 늘 이 금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에스더에게 탁 내밀면서 에스더야 가까이 와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했더니 여러분, 원래 화내야 되고 진노해야 되고 가서 참수하라고 막 호통을 쳐야 될 왕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누가? 금식 기도에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두 번째, 금식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 왕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청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게 지금 5장 얘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지금 진짜 목적을 얘기하면 왕이 네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온 거구나, 요 교활한,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또 화를 낼 수 있어. 참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당장 원하는 대답을 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간청을 꼭 들어주세요. 그래,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내가 그 너의 청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저의 집에 오셔서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상을 잘 차려놓을 테니까 오셔서 맛있게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 그건 뭐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거든요. 강팍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인이 곧바로 자기의 본색을 딱 드러내고 원하는 목적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푼다고 하니까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여기 에스더의 처소에 갑니다. 갔더니 하루 종일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왕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시 자기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을 넘어가서 왕이 이제 잠을 청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올 때 잠을 제일 잘 오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책을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자죠. TV 켜면 잠 잘 와요, 안 와요? TV 켜면 안 와요. 2시간, 3시간. TV 끄고도요, 눈앞에서 번쩍번쩍 합니다. 잠 잘 자려면 책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잠도 잘 와요. 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뭘 할까 뒤적뒤적 하다가 그래, 책이나 읽자. 그 책을 이제 가서 서고에 가가지고 책을 꺼냈는데 하필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책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가의 역사를 담은 실록책을 읽은 거예요. 그 실록책을 딱 읽는데 하필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 하면 몇 년 전에 이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신하 2명이 이 아하수에로의 이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내용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반란이 잠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지금 살아서 왕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몰랐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 반란을 잠재웠던 주인공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삼촌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아니, 그날따라 왜 잠이 안 와서 하필 한 개의 책을 읽는 거였고 하필 본 게 역사의 실록이었고 왕의 실록을 딱 읽다가 보니까 하필 읽은 게 뭐예요? 반란을 잠재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다 온 거예요. 물어보니 삼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발색함으로 반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내용이 탁 나오는데, 보니까 다른 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공이 가장 컸던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줬느냐 했더니 그런 거 상 같은 거나 포상 같은 거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왕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최측근인 하만을 부릅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내가 몇 년 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충신 하나가 나의 목숨을 살렸다. 너 같으면 이 충신에게 뭐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야, 그래? 왕에게 그런 충신이 있었어? 내 얘기 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큼 충신이 어디 있어? 나만큼 이렇게 총애하는 신하가 어디 있어? 왕이 나한테 큰 상을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만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줘야 됩니다. 먼저 왕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럼 뭐예요? 지가 왕의 옷을 입어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지.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한테 상을 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을 태워서 성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게 하소서. 그래? 그 충신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내일 모르드게를 데려와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왕의 말에 태워서 이 성을 한 바퀴 돌 때에 너는 그 말을 앞에서 끌어주어라. 하만이 지가 말 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여러분 왕의 옷을 입고 말에 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상황을 역전시키고 전세를 뒤집어 놓는, 일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다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에스더도 죽고 하만도 죽고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죽을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셔서 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금식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기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는 사람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7장 5절부터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불러, 야, 너의 삼촌이 모르드게냐? 그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고 반란을 잠재웠으며 이 왕궁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에스더를 불러다가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두 번이나 깜짝 놀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자기가 뭐 금은 모아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옷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BMW 벤츠 승용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오셔서 내가 하는 맛있는 음식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어. 연이어 2연 타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얘기 재밌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에스더도 대단하고 모르드게도 참 대단하고, 그래 에스더가 너무 더 예쁜 거예요. 아니 거기 천지가 다 이쁜 왕비들인데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불러다가 야 에스더야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번에는 진짜 목적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오늘 밤에도 저의 처소로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즐겁게 즐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밤에 딱 와서 에스더의 처소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베푸는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건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이 왕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진중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한테 잘 해주는 이유는 필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진짜 원하는 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진짜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왕이여, 사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충신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왕에게 신으로 절하지 않는 이 민족들, 다시 말해서 왕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고 하는 왕의 이 법을 하만과 함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얘기한 건 그 왕이 만들어 놓은 법을 물르라는 거 아니에요. 취소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신이었어요. 신으로 추앙받아요. 일본의 천황도 신으로 추앙받죠.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적 존재인 왕이 내뱉은 말을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신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 신이시니까요. 신은요, 절대적인 존재고요, 초월적인 존재고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만든 이 법을 물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 법을 정했으니 이거 취소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나는 이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걸 번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금 그걸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에스더가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자기에게 잔치상을 2번 차려줬어도, 아무리 삼촌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반란을 잠재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입으로 제정한 나라의 법을 번복하는 것은 왕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이들이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을 폐기시키고 하만을 옥에 잡아 가둔 다음에 하만의 머리를 베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창에 꽂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유다인들 다 살리며 왕비는 사랑받고 모르드게는 승진하고 완전히 일생이 변화되고 민족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야, 내가 죽게 생겼어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